사실 다윗 가문에 이런 심각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다각도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일으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사,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는지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성도가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서 확인되지 않고 떠도는 소문 등으로 인해서 그 성도가 계속해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와는 전혀 아무 상관없을 것처럼 보이는 평소에 일면식이 별로 없었던 한 동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었고, 문제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움을 준 그 동료는 평소에 이렇게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나중에 물어보았더니 이상하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생겼고, 그래서 선뜻 내가 나서게 되었다고 했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막힌 우연처럼 여겨지는 이런 하나님의 전략인 은밀한 도움에 대해서 그러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밀한 도움은 마음 바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책사가 나오는데 한 명은 아히도벨이고 한 명은 후세입니다. 먼저 책사란 꾀를 써서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옆에서 잘 조언해주고 작전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압살롬의 편이 된 얍삽한 사람이죠. 그는 압살롬의 반란에 동조하였고 적극적으로 계략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느 정도로 정세에 영향을 미쳤냐 하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16장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이 여겨졌더라. 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대단한 지략가이자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완전히 제거하고 압살롬을 진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기막힌 계략을 내놓습니다. 바로 아히도벨 자신이 직접 군사 12,000명을 끌고 다윗의 뒤를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습적인 공격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며 당황할 때 우두머리인 다윗만 죽이는 계략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들어도 성공 확률이 꽤 높아 보이지 않나요? 이 계략은 성공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있는 계략이었습니다. 다윗만 죽이고 백성들은 살려두어야지만 압살롬이 통치권을 잡았을 때 그 백성들이 마음을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도 죽이고 민심도 얻고 꽉 먹고 알 먹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장로들이 다 옳게 여겼다고 이 계략을 평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네, 이렇게 성공 확률도 높고 통찰력이 있으며 안목 있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새롭게 등장하는 후세의 계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엎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후세의 계략은 성공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뛰어나지 않은 계략이라는 데 있습니다.
후세의 계략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즉 전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고 압살롬이 직접 다윗을 쫓아가는 계략입니다. 그리고 다윗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살시키자는 계략이었습니다. 사실 이 후세이의 계략은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으는 동안에 다윗이 더 멀리 가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계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고 안목 있고 통찰력 있는 계략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이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도대체 왜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이라고 여겼던 그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을까요? 그가 허영심이 커서 내가 모두를 다 몰살시키고 잠재우리라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그 선택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부하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으로 기록되어지 않았다면 압살롬이 왜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위해서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돕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 많은 다윗을 구원하듯이 우리를 우연처럼 여겨지는 은밀한 도우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돕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시는지요?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마치 다윗 앞에 놓인 죽음의 위기와 같이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은 은밀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계획과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악인의 마음을 바꾸고 그 계략을 패하여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은밀한 중에 돕고 계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략은 악인이 마음을 바꾸어 성공 확률이 높은 계획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은밀히 이루어졌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여정도 이와 동일하게 악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 계획을 패하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도, 저와 여러분의 악한 마음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은혜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계획을 내가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씩 그렇게 맡기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바꾸면서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 발견되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17절에 나오는 어떤 여종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네, 하나님의 은혜로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었지만 언제 어떻게 또 그 마음이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후세는 한시라도 빨리 다윗이 요단을 건너도록 알려야만 했습니다. 후세는 우선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맡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의 샘이라는 뜻을 가진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여종이 나와서 이 사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들이 다윗 왕에게 그대로 알리도록 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여종을 들어 쓰십니다.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어떤 여종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읽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시대를 풍미한 어떤 영웅도 아니고 빛도 없이 헌신한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그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무명의 어떤 여종을 들어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도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어떤 여종처럼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연 같은 필연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은밀히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19절에 나오는 어떤 여인입니다. 우리 18에서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한 청년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정체를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압살롬에게 보고하죠. 정체가 탄로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 집 뜰에 있던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 집에 어떤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었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넣었습니다. 압살롬의 종이 신문하죠. 그들이 어디 갔느냐? 그러자 뭐라고 대답하죠?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라고 둘러댑니다. 그러자 수색을 포기하고 그 종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이건 역시 우연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기의 순간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두 여인을 통해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연처럼 여겨지는 필연의 은혜이며 은밀한 도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의외로 어떤 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란 단어는 대상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뚜렷이 밝히지 않고 가리킬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의 순간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며 어떤 환경을 만드셔서 우연처럼 여겨지는 필연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서 가장 절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숨겨진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였고 은밀한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할 그때, 우리가 그 은혜를 알 수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은밀히 돕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장로님의 예화를 들어볼게요. 한 장로님이 작년에 회사가 큰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직했고 인생 2막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자격증을 준비하며 공부했습니다. 8월 말에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하고 재취업에 도전하려고 하려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자신이 실직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던 미국 학회의 부스에서 우연히 그 장로님이 연구하던 것을 보고 어떤 분이 그 연구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동시에 10년도 훨씬 전에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신호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한두 번 본 이제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가물가물한 어떤 분이 본인이 이직해서 싱가포르로 회사를 옮겼는데 한국에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장로님이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두 인물이죠. 장로님은 첫 번째 연락을 해온 분의 회사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 가서 보니까 그 싱가포르 회사의 일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장로님이 두 회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어떤 도움이 남의 먼 사람의 일처럼만 여겨지시는지요? 사실 이 얘기는 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았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은밀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어느 영역에서는 제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연 같은 기적을 성도님들에게는 늘 말하면서도 정작 저는 어떤 한 부분에서 제가 믿고 싶지 않았던 그 부분에서만큼은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년 이런 은밀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은밀히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신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은밀한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누군가의 경험인 것만 같아서 혹시 힘든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결과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 은밀한 도우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이 미치지 않는 시간과 미치지 않는 공간이 과연 있을까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모든 순간은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여종과 어떤 여인의 손길을 만나도록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서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은밀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손길을 조금 더 깊게 경험하고 조금 더 가까이 느끼는 은혜의 일상이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악인의 마음을 바꿔서 그 계획들을 폐하도록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 어떤 여종, 어떤 환경들을 만나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장 3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누가 기도했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악한 모략을 파하시고 도우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무사히 마하나임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기도를 듣고 악인들의 악한 계략을 파하고 저 사단의 무서운 그리고 나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모든 계획들을 파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마음을 바꾸게 하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은밀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돕는 자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악인의 마음을 바꾸시고 사단의 모든 계계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자를 보내주시며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